설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한 설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또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 교사로, 또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 입장에서 내가 입을 벌려 말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 이게 바로 답은 정확한 겁니다. 누구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답을 하기 위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언어를 통해 전개하고 또 확장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 입장들, 그리고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관점,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루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맞춰져 있다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베레시트 이렇게 나갑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요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시작, 태초에, 그런 말이죠. 태초에. 태초에라고 말할 때 태초에를 다른 말로 이제 게네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게네시스. 그리고 게네시스를 다시 그린 말로 톨레도트 이렇게 말하죠. 톨레도트.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말은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 자, 여기서부터 파생된 이야기가 바로 그 제네시스입니다. 창세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뭐냐? 족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족보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쉐페르. 족보를 나타내는 책이다. 창세기가 뭐냐? 전체 역사와 인물의 족보다. 역사와 인물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온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리고 유다, 이렇게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 전체가 역사와 족보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아웃라인이 전개되고, 2장 4절부터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땅과 하늘, 또 하늘과 땅, 다른 말이라고 그러죠. 땅과 하늘에 창조된 대략이라고 말할 때 우리말은 참 희한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대략이라는 말이 창세기라는 말이고 제네시스라는 말이고 톨레도트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우리말로 대략이라는 말은 족보, 계보, 그 다음에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 그를 목적하고 지금 모세가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로, 원래 창세기는 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래 부르며 낭독하고 서로에게 알려주기 위한 낭독용 트레디션, 오랄 트레디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아주 축약된, 함축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 같은 게 굉장히 함축된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이를테면은 상상력을 가지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역사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공부할 때는 그 역사를 대충 하나하나, 왕의 이름, 사건, 발단, 배경, 결과, 영향, 자,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 창세기를 읽을 때는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유도를 했으니까.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내려가는데 항상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은 창세기 이야기가 요셉의 장례 장사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장례 다음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창세기 46장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중복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럼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쉐키나 구름의 영광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가 출발합니다. 레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레위기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영광의 구름 쉐키나가 성막을 덮였더라 라는 이야기부터 출발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지금 40장이 아니라 40장 다음이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훨씬 더 먼저 출발합니다. 창세기 24장이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에서부터 레위기가 출발합니다. 25장에 성막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지어라 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다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33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대로 지었더라. 모든 일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레위기는 출애굽기 그 3분의 2쯤 걸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말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레위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레위기는 그 마지막 서원 이렇게 레위기는 조금 그 약간 복잡성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심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한 예배와 삶을 위한 것이니까. 레위기가 마지막 서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서원으로 끝나고 있는데 레위기가 그렇게 끝나면서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출애굽기도 아니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둘째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가? 레위기를 앞질러서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더 나가서 출애굽기 중반쯤에 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순절에 받고 그리고 나서 24장의 계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선포한 다음 그 두 번째 해 1년 동안 시내산에 그 주위에서 머물렀으니까 거기서부터 자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8장까지 나가다 보면 거기가 이게 38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주어진 모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도 그렇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민수기가 그렇게 끝나면서 신명기는 그러면 민수기가 끝나고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신명기는 중앙에서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짧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그 펄스 제너레이션이 실패로 끝나고 불순종으로 끝나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요약된 말씀을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그 설교를 재진술한 그 핵심들을 전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토라가 구분이 되느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연속적인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과거에 모든 신신학자들이 모세오경을 분류하고 짜집기했다. 여기저기서 갖다 맞췄다. 그래서 뭐 이 신학자들이 제2문서 문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JEDP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떨 때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제사장에 대한 문서가 나오고 여기는 신명기 문서가 나오고 어떨 때는 제사장의 문서가 나오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이 모세오경 그 토라의 연속이더라. 토라가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하는 게 역사고 그 다음에 그 토라의 적용을 다시 예언으로 발표한 것이 대소예언서고 자 이렇게 역사 전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런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게
델하우젠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한 1700년대 말에 1780년경부터 시작했던 소위 문서설, 다큐멘터리 하이포시스입니다. 이게 신학계를 어지럽히고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탄생시킨 가장 온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요,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고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거기에 엘로힘으로만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이 문서를 썼고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제2문서다, 제2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편집을 해서 2라는 문서가 있고 제1라는 문서가 있는데 제2문서를 갖다 맞추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실제로 성경 보면요, 정확하거든요. 이 자유주의 학자들 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주 지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편집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맞다, 자유주의 신학이 맞다는 거죠. 맞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뭐가 틀렸느냐, 이들은 분석할 줄 아는데 통합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비판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부정적인 분들이 말 들어보면 비판의 천재죠, 아주. 그러니까 근데 통합할 줄 모르죠. 전체 하나로. 조직 신학 하신 분들을 보면은 분석은 잘하는데 통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 있게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통일성.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한 권의 책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역사서요,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선지서고, 그래서 구약은 요 세 부분으로 나눠진 것 같지만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책이다, 이게 구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 구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물론 옛 언약이라는 말은 있죠. 그런데 구약이라는 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어디서 끝납니까? 구약은 어디서 끝나죠? 구약은 율법의 때까지, 곧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납니다. 그럼 신약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신약은 예레미야부터 시작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이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쓸 때, 또 사무엘이 성경을 쓸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을 쓸 때, 다윗이 시가서를 쓰고 욥이 쓰고 솔로몬이 쓸 때 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끝을 보면요, 시원하게 결론을 맺고 끝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죠. 신약은 다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목적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든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 한 권만 가지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설교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성경이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말하려는 게 뭔 줄 아느냐? 모세가 나에 관해서 말하려고 했단다 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것은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본 것은 바로 곧 오실 예언, 선지자, 나와 똑같은 the prophet, 그러니까 나비를 바라보는, 히브리 말로 나비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가면서 이 땅에서 죽어갔던 자기의 가장 존재의 또 사명의 끝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신명기가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라는 이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적하고 신명기가 끝나지 않고 연결된다. 여러분, 신명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이게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 제일 처음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여호수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뭘 말합니까? 너는 이 율법책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밟는 것 토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내가 땅을 밟는 것마다 내 것이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끝의 역사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모두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가 끝입니다. 역대하가 끝인데 역대하에서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역대하가 열왕기 하나 역대하 끝에 보면은 그 마지막 왕인 이제 누굽니까? 유대왕 마지막 왕이 포로로 잡혀갔죠. 바로 잡혀갔다가 잡혀가서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것도 아니고 그때 왕이 그 누굽니까?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그러죠. 신약 여호야긴 왕을 자기의 상에 놓고 여러 왕들보다 10배를 더 주어서 식탁에서 같이 먹었더라. 그 위를 높여서. 굉장히 이상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마지막은 그 이방 전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이스라엘 왕 포로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조그만 눈꽃만한 나라 왕을 10배나 더 높여서 자기 식탁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다. 가족처럼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그가 그 세계를 지배하는 왕보다 더 위대하게 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도 끝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거기서 끝낼까 말까 하다가 끝내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또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서 성경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기자들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은 이 편파적이고 굉장히 파편적인 프래그멘터리 프리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주 지역적인 설교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설교고 그다음 편견과 자기 오만에 사로잡힌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설교의 문제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에서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내가 제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모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보면 딱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먼저는 자기를 알리지 않으셨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알리셨고 1장에서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그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창조주와 언약을 가리켜서 말할 때 왕 중에 왕이시다. 왕. 자, 이 하나님을 이렇게 1장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의 창조주와 언약, 왕,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권자됨을 망각하지 말아라 라고 디바이스를 만들어놓은 거죠. 어떤 디바이스입니까?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뭡니까? 너는 내가 주권자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왕이고 너는 내 신하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녀라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죠. 근데 그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와 주권주에 되신 그분을 무시했다라는 게 엄청난 죄인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먹음으로 인해서 먹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먹는 의도, 그 먹는 목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선악과를 먹고 숨는 건 매우 몇 절로만 나타나 있지만은 그가 먹기까지의 그 마음의 과정, 먹고 난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 얼마나 길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전체 이야기고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고 로마서의 이야기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 로마서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5장이나 6장, 고린도전서 15장, 첫사람, 마지막 사람, 첫째 사람, 둘째 사람,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느니라. 첫사람, 둘째 사람, 첫 아담, 둘째 아담, 산영, 살려주는 영. 자,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신약이 계속 전개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재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장까지 사실 모든 게 다 나타납니다. 1장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2장에서는 3장에서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바로 그래서 원래 복음이다. 프로토가스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남자로 오지만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 처녀를 통해서만 아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씨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 왔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삭을 누가 낳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았죠. 대답 잘하시네.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았죠. 이삭을 자기 사라가 낳은 게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기술할 때나 그리고 이야기할 때 항상 고대 근동에서 반드시, 왜냐하면 여자라는 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게 여자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말 그때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남자가 나는 겁니다. 여자는 이상한 남자 여자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쓸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갈라디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출현한 다음에 똑같은 말을 갈라디아에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던 말을. 그러니까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 여자로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하나님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후손인 그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후손인 그분. 후손이라는 말은 그래서 얼른 보면 children 이렇게 말하는데 children이란 복수인데 후손이란 말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서 오실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를 쓰면서 창세기 3장에서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 벌써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 이 안에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 3장까지를 지금 사실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 학기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반씩 해가지고 매주 한 학기. 아직도 이제 1장, 2장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학기가 마치면 3장 끝나고 끝날 예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드워드 영이라는 웨스민스터 교수가 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내용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게 구속 역사의 전체를 함축하고 포괄하는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한다는 게 뭐냐? 사람이 타락 조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 창조 타락 초점 조건, 항상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설교를 적용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다. 브라이언 제프리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에다가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포커스를 폴른 크리에이션, 폴른 포커스 컨디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이 일주일 동안도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살았는가를 본문에서 끄집어내고 그런 환경을 적용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쳐갈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브라이언 채플이죠. 여러분이 유튜브에 브라이언 채플 이렇게 치면은 아주 좋은 그분의 노하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똑같이 있기도 하고 제가 또 강의 여기저기서 한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좋아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래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주고받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줌으로 강의하면 되게 힘들어요. 전하는 사람도 그냥 매가리도 없고 또 그냥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반응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 기계인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를 때가 있고 잠자는지 또 얼굴 안 보이는 분들이 많죠. 그럼 화장실에 앉아있는지 뭐 이름만 뺏겨놓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죠. 이렇게 줌이라는 게 그래서 이 강사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배는 더 그렇겠지만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모이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늦어져 보니까 굉장히 자유함을 느껴요. 식당에 가보니까 막 확 앉아가지고 전부 다 옆에 앉아가지고 먹더라고요. 동방그릴 가보니까 저녁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운 뉴욕인데도 거기는 들어갈 때 꼭 뭡니까 이 백신 카드 보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탁상에 앉기까지 바로 옆 동네인데도 이렇게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은 너무 잘 듣고 뉴저지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잘 듣구나.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 뉴욕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으름장을 내려오면 벌금하면 꼼짝 못하죠. 제가 볼 때 뉴저지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려면 여기 와서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런 이 목적이 바로 이 여기서 잃어버린 낙원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오히려 여기 새 에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에덴과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벌써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서 그들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무슨 길입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의 상태에서 영생할까 하노라. 죄의 상태에서 영생하고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가 단절되고 회복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하는 것이 형벌이면서 축복입니다. 안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지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스플린이죠. 하나님. 디스플린으로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우리 입장에서는 형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디스플린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담이니까. 완벽하게 가장 보기에 좋게 창조해준 아담. 어떤 분들은 아담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한 분도 있어요. 아담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온 질문이죠. 아담은 벌써 구원받은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라는 프로토가스피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쫓겨났으니까 지옥 갔으리라 이렇게 상상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사는 영을 살려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8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3절이 요한계시록을 겨냥하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세된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 생명나무입니까? 여기 2장에서 세에덴의 생명나무죠. 드디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겨냥하고 목적하여 가는 성경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전체를 가리켜 우리가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의 목적을 가지고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설교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그 통합적인 과정, 그 인테그럴 어떤 그 퍼스펙티브죠. 전체를 보는 과정을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장, 몇 섹션, 패러그래프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주의하고 설교할 때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죠. 나의 목적이 뭐냐? 나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과 같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를 파편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뽑아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약에만 딱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할 때 구약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욥기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잠언에도 내가 그에게 있어서 지혜자가 있어 창조자 일을 감당하였느니라. 골로새 1장에도 보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활동하신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를 향하여서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가 상호 교차됨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군가? 제2위신 성자시다. 또 모세에게 나타났던 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군대 대장.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 unrevealed 메시아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게 리빌드 될 때까지 나온 그분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그 anthropomorphization, 그러니까 신인동형, 하나님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시는 구약의 활동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밀리에 감춰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공개된 비밀이 되게 하셨다. 그게 레벨레이션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계시록이고, 신약 전체가 바로 리빌하신 주님, 드디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현현하신 주님, 이게 바로 신약이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아하방 이야기를 읽든지 이세벨 이야기를 읽든지 그들이 왜 죽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하늘의 어전어이가 열려서 누가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저들을 꿰어 죽게 할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아합이 죽는 겁니다. 아합이. 왜? 아합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활동이 뭡니까? 위에서의 활동이 결국엔 삼위일체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그가 때로는 회개해가지고, 아합이 회개도 하죠. 회개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압도적인 그런 다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한 선지자, 하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합은 그 메조리티를 택하고 만 거죠. 많은 쪽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쪽을 따라가지 마세요. 항상 많은 쪽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오히려 소수가 좋습니다. 핍박받는 소수, 고난당하는 교회, 다 소수죠.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크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그다음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축복의 개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크게 할 것이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모이게 할 것이다. 혼자 모이세요. 혼자 아니면 두세 사람이 네이버 모인 그곳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항상 마이너리티를 우리가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남은 자, 더 렘넌트를 이야기하고 있지 다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이 다 멸망 같아도 남는 자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더 렘넌트가 있어서 그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성경도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모스에 보니까 다윗의 집이 다 퇴락하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중에 남는 자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에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1차 카운슬, 사도들의 회의가 열어지죠. 그 열어질 때 그 사도들이 결정하는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남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복음의 전 세계적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5절은 사도행전 15장을 겨냥하고 있죠. 목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취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연결, 통합적인 과정들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설교할 수가 없겠죠. 주석이나 보고 다른 사람 설교나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문맥, 컨텍스트를 가지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주석이나 사전이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 이를테면 내가 사무엘하 1장 몇 절을 설교한다. 그러면 그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읽고 또 읽는데 그 컨텍스트가 한나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거기까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적어도 사무엘하 끝날 때까지.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에까지 합해가지고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가 모든 포인트가 놓여있고 핵심이고 모든 스토리는 그 핵심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확장되고 결과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주신 다윗에 대한 언약을 기록한 게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죠. 한나의 노래가 나중에 보면 어디서 나옵니까? 똑같이 어디서 나올까요? 신약에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노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경 공부를 잘한 거죠. 사무엘하를 잘 읽었다는 거죠. 사무엘상을. 그리고 사무엘상 한나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정확하게 뭘 위한 것이었는가? 뭘 위한 겁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그 다음에 펼쳐질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 한나 이야기가 한나가 기도해갖고 하나님께 들으셔서 불쌍히 해서 아들을 주었다는 완전히 불교식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분은 불교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왜 한나가 지금 기도해갖고 조금만 말 바꾸면 되죠. 한나가 눕구름 놓고 100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게 불교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 지금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바치죠. 아들 달라고 해놓고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 다음에 기도를 보면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바로 기도가 바뀝니다. 아,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기도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는 거죠. 금방 바뀌죠.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보는 분들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컨텍스트는 사무엘 이야기 전체에서 보고 그 핵심 정점 코어는 7장의 다윗의 언약이고, 그리고 사무엘 이 한나가 지금 노래하고 기도했던 1장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넓은 브로드 컨텍스트 속에서 내가 이해를 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올바른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가? 메시아가 오실 기대를 가진 기도였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던 그의 한나의 마음인가? 앞으로 그 민족을 고치시고 열방을 치유하실 오실 그분에 대한 노래였다. 자, 이렇게 설교자가 컨텍스트를 넓히면은 자기가 전할 내용이 분명해지는 거죠. 한나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겠습니까? 오히려 한나가 바라본 분, 한나가 기대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목이 더 핵심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설교 제목 잡는 분들 보면은 이분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아니면 성경을 안 읽었구나, 아니면 건성으로 읽으셨구나, 한 두세 번 정도 읽고 끝냈구나,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목만 딱 봐도 이분이 장난하는 건가, 아니면 이분이 그냥 전혀 졸다가 설교를 준비하신 건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설교 제목, 그러니까 핵심, 브라이언 채플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전할 일은 분명한 명제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다음에 그다음에 새벽 3시 테스트를 통과하라 그러죠. 새벽 3시 전화 와가지고 성도가 목사님 오늘 아침 설교가 뭐죠? 그러면은 잠자다가 아직 꿈도 안 깨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한 문장, 그게 있다면 설교 준비가 갖추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오늘부터 회개하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셔. 설교가 완전히 내가 전할 전체 40분의 설교를 딱 5초나 10초 정도 되는 한 완벽한 센텐스로 내가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잠꼬대를 하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가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설교의 핵심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목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가 설교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설교한다. 이런 것들은 매우 그럴듯한데 모방, 잘못된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나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설교한 내용은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 텐트를 치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똑같이 텐트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나도 바울처럼 똑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묘사가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어떤 디스크립션을 하고 있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묘사가 이게 프리스크립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는 묘사로 끝나야 되고, 성경 이야기로 쭉 나가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리아산 올라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모방이죠, 모방.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떤 내러티브, 스토리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말한 거지 우리의 프리스크립션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프리스크립션이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프리스크립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 디스크립션을 프리스크립션으로 바로 주어지면은 그게 의사가 마치 아무거나 약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옛날에 그랬죠. 뭐죠? 아스피린 먹어라. 만병통치약. 페니실린 주사 맞아라. 만병통치약. 이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설교는 그런 게 아니죠. 스퍼스픽한 환경에서 어떤 경로, 어떤 배경,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데 이것들을 내가 나에게 적용하고 설교자에게 적용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의 시간과 배경과 이런 갭을 내가 충분히 메꾼 다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 전문적인 약사가 프리스크립션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죠. 설교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은 바로 스크립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이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통과하고 목적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프리스크립션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설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어떤 것들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에 또 말의 화법, 그리고 배경, 시간적인 그 단어의 차이들, 이런 미묘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던져놓으면은 그냥 무조건 설교하는 것과 똑같고 아무 대책 없이 설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전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날 우리의 그 프리스크립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의 이해가 디스크립션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를테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래서 그 성경은 마스테사이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를 삼아라. 다른 것 제자 삼아가 그 메인 벌브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라고 말할 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말에 형용사와 비슷한 현재 분사인데 꾸미는 거죠. 너희가 오직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적용이 가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직접적인 프리스크립션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로 설교할 수 있겠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제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파렌겔레오 이렇게 말하죠. 직접 증거해라. 파렌겔레오라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것을 직접 증거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을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복음이죠. 또 이를테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회심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는 아나니에게 보내면서 그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서란 말은 그 내 이름이란 말이 굉장한 오노마투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 단어라는 게 굉장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이방의 왕들을 위한 이들도 되고, 굉장히 포괄적인 사역들을 말씀하면서 시대와 국가와 배경을 초월해서 이 사역을 해라라고 바울에게 직접 주셨던 것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프리스크립션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들은 그런 구분이 분명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마가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죠.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라고 말하죠. 아르케라는 말을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리말로 시작이라고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라고 말하죠. 그 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나온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우리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로 되어 있죠. 우리는 1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사실은 그 다음 나오는 게 1절입니다. 2절이 1절이죠. 여기 뭡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가가 치는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르케는, 그 아르케가 직접 나온 것은 이사야의 이야기고, 이사야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완벽한 해설 주석서가 구약 자체로 말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를 The Fifth Gospel, 5복음, 성경 전체 5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설명한 이사야 40장의 그 인물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의 그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인 이사야로부터 증거된 세례요한이다.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자체가 벌써 창세기와 이사야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설교하면은 그냥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마가복음 전체를 규정짓는 하나의 타이틀, 그게 바로 첫 절 타이틀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그리고 시대의 마지막 날까지 미치리라. 마가복음은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제가 이 마가복음을 깊이 보면서 한국에 있을 때 신학 졸업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9절까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9절이 무슨 이야기냐면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끝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붙인 겁니다.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단 말은 이거 없다는 이야기죠.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여기 괄호를 안 쳐놨네요. 여기는 9절부터 괄호가 쳐 있죠.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 읽는 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earth's manuscript and some other ancient witness do not have mark 16, 9 to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습니다 라고 거기 써 있죠. NIV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있죠. NIV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 지금 마가 뭡니까? 마가 복음이죠. 복음이 두려워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기쁨으로 끝나야 돼요. 말대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걸 제가 확대시켜서 이 9절부터 그 다음에 20절까지가 본문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유학을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총식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성경을 성경답게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게 만일 여기서 끝나버리면 복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절부터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음식을 먹고 믿음 없는 것으로 꾸짖고 마지막에 특별히 이런 게 많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15절에. 그 다음에 똑같은 그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죠. 16, 17, 18까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표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을 성경답게 확증하자.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여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능력 있는 신앙, 거기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의 영토록 계속된다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확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9절서부터 그 마지막 20절 어떻게 되어 있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도로 제가 질문하지는 않은데 다 똑같습니다. 성경 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그 바티칸 사본이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냐 중요하지 킹제임스 버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좋은 성경 하나지만은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냐 아니면 바티칸 사본이냐 요게 원본이 중요하죠.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고 이거 원본 아닙니까? 원본. 그러니까 원본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한국말 그 뭡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또 자기가 번역해놓고 정동수 씨가 번역해놓고 그 신학 안 부립니다. 그분 신학 제대로 안 부리고 인하공대 공부만 하셨지 신학은 여기 펜사콜라 조금 공부하신 분인데 킹제임스 버전은 좋은 성경 중에 하나지만 그 원래 그거 전에 나온 성경이 더 좋은 성경입니다. 제네바나 틴데얼, 위클리 이분들이 1380년에 번역된 성경들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통합되긴 했죠. 제가 어제 공부할 때 그런 말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나 이 청교도들을 심하게 핍박해서 도망쳐 나오게 한 왕입니다.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그때 왕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예요. 그 사람이 좀 웃기는 이야기죠. 왜 미국 땅에 그 사람 1620년에 왔는가? 킹제임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끝이 없고 그리스도를 오늘날 설교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게 바로 생명을 주는 소식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조회라는 말 자체도 eternal time 이런 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할 때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속이라고 표현하죠. 구속, 좀 어려운 말인데 구속이라는 말을 잘 신학교에서만 쓰는 말이 구속인데 그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구속을 받으리라.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주고 이를테면 종을 살 때 종을 사기 위한 돈을 주고 속량한다. 랜섬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은 충분한 값을 치르고 완벽한 자유를 얻는다. 구원이란 말 자체가 벌써 자유를 말하고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말하죠. 이게 지금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외에도 많은 뜻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렇게 말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그 해방을 줄 것이다. 모든 환경과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다죠.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의뢰할 반시라 라고 말할 때 시편 16편이나 27편이나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실제적인 도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사도가 말했던 그 복음을 믿을 때 복음 안에 따라오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건 바로 바울사도가 말할 때 항상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가장 바울사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라는 단어, 그 바울사도는 그 안에서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쓰는데 결국 이 모든 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죠. 연합. 그래서 바울 신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바울 서신 전체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완벽하게 연합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했을 때 아담의 죄와 연합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또 연합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그분의 삶에 나도 연합되었다. 이게 세례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지금 구속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이러이러한 실제적인 도움, 영원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한 것들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매우 협소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굉장히 통전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원 오브 댐이죠. 가장 큰 뜻들 중에 하나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천국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의 구조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미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안에서 산다는 거죠.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한 100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 앞으로 점점 생명이 늘어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기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어떻게 이미 우리에게 오신 천국의 복음, 내게 있는 천국. 근데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천국만을 강조를 말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구조 속에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요 안에, 그러니까 이미 오셨다, 아직 아니다, 요 안에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요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요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바울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는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은 바울사도가 말했던 그 빌립보서 4장 1, 2, 3, 4 보면은 거기 보면은 전부 다 기쁨이죠. 4장밖에 안 되는데 기쁨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거기서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죽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래도 기뻐한다. 지금 당장 죽어도 기뻐한다. 또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바울이 또 내가 말하는데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바울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감옥 속에서 천국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성도들 속에서는 그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천국 아닐 때가 더 많죠. 이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에 따라 틀려지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주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맨날 살다가 와서 회개합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가 회개한다는 말 아니죠. 내가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이고 주님의 손에 입을 맞춘다는 말인데, 손에 입을 맞추는 사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한 사람만 할 수 있죠.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보무당당하게 말 타고 와가지고 황제한테 탁 나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손에 입을 탁 맞출 때 잘했다 하고 어깨를 두둑거릴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 전쟁에서 실패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발로 차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릴 겁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힘겹게 살다가 주일날 쉬러 와가지고 교회 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다음부터 보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게 안식일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힘써서 일하다가, 우리는 뭡니까? 주일이죠. 주일은 첫날이고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건 시작이고 여기는 마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오늘 내가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내 시간으로, 내 문제로, 내 환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를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그 요한의 감격을 가지고 체험하고 목사가 뜨겁게 설교를 해서 그들이 천국이 뭔가를 실제로 느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실감하고 감격스러워서 배럴이가 풀리 100% 차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일주일을 살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죠. 시작부터 은혜 받고 시작부터 변화되고 시작부터 한천상의 경험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이게 바로 승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배죠. 그게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안 가르치고 거꾸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목사님들한테 그거 배웠어요. 장망성을 떠난 계기 천성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많음으로 그릇 들기 쉬웁도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유치원 때 배웠거든요.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1960년대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복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었을 때 그때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거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아침 밥 먹고 와서 2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와서 2시간 하고 저녁 먹고 와서 3시간 하고 하루 종일 해갖고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마치고 이랬어요. 이게 부흥회예요. 근데 요즘에 부흥회는 무섭죠. 아주 이틀하고 뭐 3일하고 이러는데 비교도 안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현재 복음이 아니라 항상 미래의 복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날 바라보고 그날 사모하자. 자, 이건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여기서 오늘 천국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인정하는 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지금이다. 이걸 안 가르친 거죠.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지 않은 거죠. 이게 목사들의 죄야, 죄야. 아닙니까? 그게? 천국은 분명히 이렇게 올리드 만나도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올리드는 안 가르치고 옛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일은 시작이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천국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주일에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라. 예수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충만한 에너지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동의 현장, 삶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고 어디가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가르친다면 우리가 한쪽짜리 복음이 되는 것만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상, 그 가운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한다.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왜 스트레스가 생깁니까? 스트레스는 그냥 그걸 생각 없이 출발하는, 자기 문제로부터 출발하니까 스트레스 생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프리덤을 주셨고 리버레이션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 생명은 지금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생명이다. 저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실제적인 도움.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주고 예수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출발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서든 그 예수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 출발하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작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끝없이 확장시켜라라는 게 주일의 설교가 되고 주일의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미래에 곧 죽어서 기다릴 예수님을 보니까 현재 삶을 엉터리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십자가 강도 같은 구원이죠. 그 구원만 받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현재를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목사가 그 설교를 줘야 되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 문을 딱 축도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들을 살아내고 천국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레디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댓은 자꾸만 강조하는데 올레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realized eschatology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종말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realized eschatology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실현된 종말론. 이미 여기 종말론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와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구원을 내가 이루도록 힘쓴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 보좌에 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앉았습니까? 지금 여기 교회 의자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아니라. 근데 에베소는 앉았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헬라어 그 시제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게 뭐냐면 너무 확실하고 사실보다 진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과거로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사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 솔직하다 이런 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관장하는 진리가 더 중요해요. 사실보다 더 사실인 근원적 사실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현재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상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세서리를 말하고 있죠. 필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핵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고 그에게 영광을.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의 요점입니다. 바울 사도의 특별히 후기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AD 50년경에 쓴 거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그 다음 중기에 썼고 후기에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지막 몇 달을 남겨놓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도 들떠 있습니다.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는 곧 아마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바울도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점점 깔아앉고 실제로 교회 문제로 돌아와서 교회 당면 문제,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은 그 교회인가.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육적인 신자들, 이단적인 신자들이 많았던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우상도 많고 금시상관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막 네파로 나눠 싸우고 이런 게 고린도 교회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이야기하고 구약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고 이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후서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이게 바로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영원 전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깊은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그 성경 읽으시면 거의 색깔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에베소서 제가 그 읽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8권 읽는데 한 페이지짜리가 900페이지, 800페이지, 900페이지 해가지고 그렇게 깊게 강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좀 읽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이제 적용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한 복음을 설교할 수 있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로디 존스 목사님 1981년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나와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영적 자녀로 또 그가 또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의 전서를 쓰고 후서를 보면은 굉장히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왜냐하면 바울아 올 때 겨울옷 가져오고 가죽 종이에 쓴 거 가죽 성경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관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속효하라. 그렇게 하고 편지를 마쳤습니다. 디도서와 함께.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보내가지고 가서 가져오게 하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리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바울은 순교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못 보고 이 땅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 감격, 그 충만함, 뜨거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은 막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어떻게 자기 삶을 마치고 있는가,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복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서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의 중간에 끼는 게 디도서고 디도서는 목회 특별히 이단들 경계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의 행적, 서신 이런 것들을 쭉 살피면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복음서가 바로 특별히 옥중 서신들이죠. 에필골문 내부 성경이 바로 이런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특성이다. 항상 그가 바울 서신에서 65번 이상 강조했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죠. 엔토 크리스토스. 그래서 엔이나 디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말미암고 그건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러니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No longer I live in myself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게 산 게 아니라 누가 살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다. 라는 그 갈라디아 2장 10절의 고백이나 로마서에 세례받은 자의 고백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게 세례고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삶이다. 현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백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그대로 증거할 수가 있겠죠.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프리스크립션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 얼마든지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매우 배타적인 겁니다. 타협적인 게 아니죠. 예수님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철학도 필요하고 사상도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또 무시할 게 뭐냐면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사상 누각이지. 철학도 헛된 속임수고 초등학문이죠. 골로새 2장 8절 15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은 왜 공부하냐면 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은 쓸데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안 읽어서는 안 되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란데 버릴 게 없으면서 말하면 거짓말이죠. 버릴 것도 있어야지. 버릴 게 있어야 버리는 거죠. 내가 다 철학도 다른 것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헛것이구나 라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달려가고 레슬링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빌립보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바로 배타적인 소식이다. 그러면서 오늘 기독교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특별히 WCC라든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플루러리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순수한 것이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죠. 옹졸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사람이 비좁고 협소하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혁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이죠. 이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 참 넓더라. 불교인이 와서 이야기해도 고개 끄덕거리고 이슬람이 와서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이 이야기 들으려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요, 협소하다. 아주 요즘 말하면 꼰대다. 왕따당하고 막 이래도 주장해야 됩니다.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수로만.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죠. 말하지 않는다는 게 죄악이죠. 우리가 어디 가나 이게 설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꾀지지한 제자였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변화되고 보니까 완전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냐? 절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만을 전한다. 이게 바울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부터 설교에 보면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성령 부으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죠. 베드로가 2장, 3장, 4장에 걸쳐서 하는 설교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설교입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베드로 전서도 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직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 전서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노아 시대에 이미 노아 홍수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전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더 정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너희들이 얼마나 정죄받는 것들을 알아라.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정죄한 것이지 구원의 기회를 준 거 아니죠. 그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는 게 천주교 로마 캐톨릭 가스펠 아닙니까? 연옥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거죠. 그건 복음의 선포입니다. 거기 선포. 말 그대로 프로클레메이션을 하는 것이지 어떤 찬스를 준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배타적인 복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하인간의 유일한 복음. 그래서 우리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별히 복수주의, 다원주의. 우리가 다 용납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용납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대화할 수는 있겠죠. 그들에게 가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라는 것은 그게 바로 다원주의 아닙니까? 요즘 교회가 다원주의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이런 분 강단에 함부로 세운 게 아니죠. 두 분 아무 세운 게 아니라 분명한 복음이 있고 개혁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지. 아무나 그냥 WCC 주장하고 이런 분들 목사님한테 세우면 복음 전환 갔다고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게 설교입니까? 설교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도를 영어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속이 공할 만한 목사님, 그게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속 좁고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성격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복음대로 전하려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렇고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보니까 거의 다 그쪽에 이렇게 영입되고 가입되고 후원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WCC 또 그러니까 통합 전체 우리가 한 사람으로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절대로 믿음을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소망을 떠난 사랑이 아니죠. 그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가는 거지. 사랑, 믿음 이렇게 나가는 게 이단입니다. 뭐 전부 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뭉치자.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유무상통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말 하는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죠. 비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복음,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진정한 목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그 비기독교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실 비그리스도인들의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 예수 믿는 분들은 참 축복인데, 서구 유럽이라든가 또 대부분의 아픈 현상이 그들이 바로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를테면 영국의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숨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지만은 대부분 이제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기를 중지하고 목사들이 하는 말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선교지가 다른 데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죠. 미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직도 미국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고 정말 복음을 위해 쓰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다행한 일이죠. 근데 서구 유럽은 거의 다 그렇지가 않죠. 저 유럽 쪽은. 그러니 이게 다 형식적인 어떤 신앙들로만 남아있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비기독교인 청중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저도 여기 와서 중고등부도 지도하고 청년들 계속 수십 년간 지도했습니다. 지도하면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참 재밌고 좋았는데 중고등부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수련해봤고 내봤고 변화되고 가르치면요, 대학 가면 90%, 이건요 과장이 아니고 제가 조금 이야기해요.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90% 반드시 떠납니다. 90%.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게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양육되는 아이들 중에 만일에 10% 이상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분은 정말 제대로 지도하신 거예요. 이만큼 제가 큰 교회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도 보았어요, 현상을. 그러니까 과연 캠퍼스로 간 아이들이 얼마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가? 10%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건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20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거의 한 70% 생각을 했는데 90%. 네, 90%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약 훈련 받고 중고등부 때 그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들이 택함 받았으면 언젠가 돌아오겠죠. 그러나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아이들이 그 디투어 방랑하고 방황하고 지내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자녀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떠나기 전에 그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언제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고 그런 거듭난 확신을 가진 자녀로 보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영락 없이 떠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 좋지 않은 확신인데. 목사님, 예. 7, 80년대 대학생 선교회 아이들을 전한 CCC가 굉장히 크게 그건 고대 이야기입니다. 고대. 7, 80년대. 지금 없어요. 전혀 안 돼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200명 이하 된 교회에 주일학교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200명 이하 정도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거의 다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신가요? 예전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 청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헌신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2세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소명이고 사명이고 죽을 때까지 감당할 목사직인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세 신학생들은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는 그냥 담임 목사하고만 만나지만 언제든지 떠난대요. 왜냐하면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소명으로서 온 것보다도 누가 시켜서 오고 분위기에서 주위에서 신학교 가라서 왔는데 그냥 자기하고 성격도 안 맞고 비전도 안 맞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그만 때려치우고 세상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회계사도 하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대화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몇 년 전, 1990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써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30년. 어느 학교를
말 안 할게요.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최고라는 학교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런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웨스트민스터. 답을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이 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을 제3국 또 중앙 아메리카 다른 나라들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이제 와서 거꾸로 복음을 전할 입장입니다.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런 그 각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후세들이 걱정스럽죠. 과연 우리 한국이나 여기 있는 우리 그 이민 교회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데 우리 굉장히 제가 디민 공부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다들 뜨거운 목사님들인데 회의적인 게 이제 우리가 참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심과 철저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화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기도 인정해달라는 거고, 자기 권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없어지고, 목사의 권위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더니즘의 허실이 뭐고 구조가 뭐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틀렸는가를 가르쳐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되죠. 강단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려와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서 성경에 잘못된 것이고,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는가 해서 그런 프레임을 부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런 데서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이 복음주의 우리 목사가 쓴 책들이 참 좋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이건 멀리 선교하는 이야기야.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자녀와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거기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거기 써놨던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비기독교 문화권의 청중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쭉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중심, 자기중심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칼빈이 했던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출발이죠. 맨 처음 문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를 알아라.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칼빈의 결론이고, 그래서 기독교 강의 출발 문장을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처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 고백도 항상 성경,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가 지금 우리 좀 이따 또 저녁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구조, 뼈대, 아주 절대적인 이 밸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 또 이 세상의 문화관, 자기중심적인 문화관, 여기서 헤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센터들을 가르쳐요. 크라이스트 센터드 라이프, 크라이스트 센터드 월드, 크라이스트 센터드 컬처,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 다음에 자기 우주관, 세계관, 문화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국면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구약 속에서, 구약은 굉장히 범위가 높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적어도 1600년 이상의 시대고, 신약은 100년밖에 안 되죠. 100년여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1600년 이상
2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얼마나 많은 문화가 있습니까? 수많은 문화와 언어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각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연구하고 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보물들을 캐서 제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자원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하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 보물을 놓쳐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보물 하나 딱 들고 이게 전부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거 안 캐고 딱 한 덩어리 다이아몬드 들고 이게 전체인 것처럼 기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냐? 신약만 들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죠. 구약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도 구약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문화, 그 배경, 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전체를 꿰뚫어 본 다음에 그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조명할 때 풍성한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을 설교하는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식 정보면 알겠죠. 내가 지금까지 목사 생활하면서 구약의 시리즈 설교, 창세기 전체를 설교한 것은 얼마나 될까? 출애굽기 출애굽기 얼마나 될까? 그거 설교 안 하고 있었다면 신약만 설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거 게으른 겁니다. 그냥 구약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들으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만 우리 목사님 또 지난 것 말한 거 또 말하네. 근데 구약을 설교하면 새롭다. 왜냐하면 구약을 안 읽으니까 성도들도 새롭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설교의 이해를 더 풍요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구약을 사용해도 그냥 어떤 예화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와 떨어진 한 덩어리로 조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구약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레이단누라스라는 사람이 쓴 창세기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하는 것들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또 전도서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앞서간 얼마 안 됐죠.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같이 연구해보고 발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왜 구약 설교가 그렇게 부진할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그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는 것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교회력이라는 게 뭐냐면 루터교라든가 예를 들면 캘렌더가 있죠. 그래서 성경 설교할 때 이 주연절, 사순절,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성경 구절을 다 이미 정해놓습니다. 교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구약도 읽기는 읽는데 설교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력 절기를 따라 설교하는 분들은 1년 내내 가봐야 구약 설교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신약이니까. 그리고 절기별로 맞추니까. 이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로교 통합 쪽 그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력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쭉 나가는 게 좋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밥 조금 먹다가 저기서 먹다가 소화불량이 걸리죠. 그러니 이게 강의를 하려면 목사 자신이 실력이 있으려면은 창세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어디 가나 내가 만약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다. 1장부터 21장까지 강의했으면 요한복음을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뜨겁게 어디 가든지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설교를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오늘은 요한복음을 했다. 내일 창세기 했다. 그러면 일평생 가도 성경 실력 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더 실력을 증진시키고 성경의 실력, 영적 실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저도 지금 요한복음 설교를 5년간 하고 있습니다. 5년 했는데 나가다가 내가 좀 부족하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설교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3장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죽을 때쯤 이제 은퇴할지 요한복음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수요일 설교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 풍성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새로 주신 복음의 풍성함을 또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이야기할 때 공부하고 나서 언제든지 요한복음을 말할 수 있다. 저도 조금 이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웨스턴스 공부할 때 한 학기에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어떻게 얼마나 교수가 저를 죽이게 했냐면, 제가 여러분 뭐 힘들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당한 것에 비해서는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1. 제가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가장 좋은 책 10권을 읽고 나서 한 페이지로 요약합니다.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갖고 10페이지를 내는 거예요. 10권을 읽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게 교수가 얼마나 사람을 피를 말립니까 이게. 근데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한 권이 아니라 9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주소 한 권이 아니라 10권을 읽는 거예요. 10권을 읽고 올 때마다 헬라어 팔싱하고 분해하고 신학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한 학기 동안 하고 나니까 완전히 교수님한테 나를 죽이네 이렇게 했는데, 남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디 가서나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서론 이야기하고 본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원어 이야기하고 그냥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괴롭게 해도 신학생들 우리 팀 괴롭게 하지 마시고, 저는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책으로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력을 키우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강의 설교가 절대적인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중간에 끝 맞춰버리지 말고 계속 하고 그럼 초입 이렇게 하고 이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상처를 안 받는 성도들이 늘어나죠. 주제를 설교하면 목사님이 나를 겨냥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의로 쭉 내려가면 순서대로 하니까 마음 걸리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강의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우선 영적인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적어도 내가 성경 몇 권 핵심적인 성경을 충분히 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별로 해야 되죠. 처음부터 주제별로 하면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설교가. 그리고 빠른 설교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교회력과 같은 설교, 주제별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입니다. 루터라든가.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거 프린터블을 다음에 또 제가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여기 오늘 비평적 교회력에 따른 설교들의 사역, 여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네, 목사님 질문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하시죠. 자,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지난번에 설교하고 또 제가 또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말이 나갈 건데, 이제 방법론을 이르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시도록.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설교, 특별히 구약과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따른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다짐과 또 사명감과 그 마음들을 전달받았사오니, 우리의 목회 현장과 설교의 당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리더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증거하는 은혜의 위원회가 풍성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갖추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이 세미나가 계속될 동안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성숙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